주로 종료주일에 보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며칠 사이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당대에는 조금 이해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도 우리 앞서 나가 싸울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전쟁에서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칠 왕이 필요한 거죠. 또한 내부의 적들도 있는 거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싹 다 몰아내고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왕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여 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걸 이제 상징하고 가는 거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오셨다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물리칠 그런 왕으로서 지금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죠.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로마니 정치인이니 뭐 지도자니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몰라도 돼.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면 일단 우리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고 우리 아픈 거 고쳐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줄 수 있고 지금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야, 왕이다. 이분은 우리의 배를 채운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면 이분은 이걸 채워주실 수 있다. 내가 저게 필요하면 이분은 저걸 채워주실 수 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군중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을 붙들고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각자의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대답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왜 교회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 다닙니다. 내가 복이 필요하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다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볼까 봐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금방 배부르고 아프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고 뭐고 싹 다 물리치시고 배고픔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길과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죽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직 고통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낮아지길 원하고 죽어지길 원하고 겸손해지길 원하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나는 회복되어지고 높아지고 보란듯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혀 기대가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서 모욕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예비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회복하신다, 금방 회복된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제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없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군중들이 환호할 때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나뉘는 거죠.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서 깨달아 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이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다시 소리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비난하고 욕하죠. 아,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완전히 교회 다니는 것들 거짓말하고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그러더라 하고 이제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뭔가 나에게 뭔가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중심이었다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멋대로 기대하고 내 멋대로 환호하고 내 멋대로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항상 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